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인데, 어쨌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난공불락의 그 요새 여리고성을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를 엎어서 그대로 별로 크지 않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조그만 성이라 생각을 했던 아이성.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읍을 이루는데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성취를 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36명이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전쟁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엎드렸느냐? 이의 원인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때문에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었고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은 정결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성결하게 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그놈의 자식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견디려고 갖고 있던 화물선이고 뭐 이런 걸 다 갖다 버려도 배는 계속 풍랑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선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인이 한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때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불복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어서 이 죄인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요.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요나의 큰 진실과 큰 회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이와 정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라로 떠나는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무려 2000년 전에 276명의 사람들이 화물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이 큰 배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 다 바다에 던져도 이 풍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배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 그런 거로 여기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다. 비록 미항을 떠나지 말라고 외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너 때문에 이들이 다 무사할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요, 배는 파손됐지만 그들은 섬에 도착해서 한 생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에 불탔는지 잘 압니다.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서 사해 바다가 된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타락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그 5만 명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5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복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결실케 하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영적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삶에서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총명이 없어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데, 그 복이 가정에도, 내가 관계하는 직장에도, 내가 하는 어떤 사업에도 이게 자꾸만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내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면 그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 주변 환경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전답에도 그 밭에도 복을 주십니다. 소출에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포도주 틀에도 복을 주시고 그 집안에 유하는 그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손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집에 출입하는 손님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받은 사람의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들, 육축, 소와 양과 모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태를 하면 이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새끼만 낳으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명예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후대의 후손들이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를 높여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 비록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정령 의인이라고 그를 높여주고 모든 누명을 벗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모든 것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가 복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의 살아왔던 삶의 형태와 또 그의 믿음의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 피난 가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뭘 받는다고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혈혈단신,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서 그냥 보따리지만 한 게 이거 메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피난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볼 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걸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자,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야곱의 후손이,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볼 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라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조건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이 노예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히브리 종 그 요셉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형통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보디발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뭐가 생깁니까?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집에 형통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집에 물질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지위가 막 올라갑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복되기가 들어왔다. 이 이방인 요셉,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보디발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여러분, 머슴살이라는 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기약 없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계약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도 없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외삼촌 집에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고 계약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잘 되는 겁니다. 양들이 막 늘어나고요. 밭이 막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하여튼 이 야곱이 온 다음부터 그 집이 날로 날로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그 집의 모든 일이 형통함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걸 아는 거예요. 너 덕분에,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러니 떠나지 말라. 지금 오늘 본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떠나야 되겠다고,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고,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외삼촌 라반이 떠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 떠나지 마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의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되게 살았고요, 정직되게 살았고요,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그걸 내 일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내가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상관이 되고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면요 밑에 사람 일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저 친구 저 농띠 치네, 저 친구 저 어른네, 저 친구
꾀를 잘 부리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진짜 진실되게 충성되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모르겠지? 그런데 위에 사람은요, 전체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된 자는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자발해서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니까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 빼놓고는 모든 재산과 노예들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좀 잘해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진실, 요셉의 정직함, 요셉의 충성이 이 같은 신임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환경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진실을 주고 신뢰를 주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진실함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행복함이 넘쳐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미국에 존스 홈키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뉴욕 빈민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할렘 그런 거리. 거기는 어떤 거리냐 하면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아편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12살에서 16살의 청소년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환경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를 하면서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200명의 청소년들 중에 90%는 훗날 틀림없이 감옥을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5년 후에 이 교수는 다시 대학원생들을 보내어서 그때 그 200명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18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180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요, 이 교수가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180명 중에 4명을 빼고 4명만이 감옥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훌륭한 사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아편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거리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인들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0여 년 전에 그 할렘 거리에 어떤 여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여전도사님이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별로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내 아들, 딸처럼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벌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여전도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상을 뒤엎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잘못 미쳐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적어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감동을 주지 못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불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진실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흠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끝없이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세상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축복의 통로, 복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신자 라반이 야곱을 알아봅니다. 자기 조카요, 자기 집의 모섬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야곱을 경외합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의 종이요, 자기 집의 노예요, 볼품없는 그런 사람 요셉이지만 오히려 요셉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날 탓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을 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한다고 나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절망한다고 나도 절망하고 다른 사람 낙심한다고 나도 낙심하고 저 사람 좌절하니까 나도 좌절하고 그래서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은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진실의 사람, 화평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성된 복된 사람 그런 사람만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들판에 있든지 강야에 있든지 내가 배 위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